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11절의 말씀으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함께 이제 대면 예배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을 좀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 자신도 너무나 당황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또 현장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또 그때 또 영상을 불이 나게 또 준비를 하고 뭐 대처를 하긴 했지만 또 여러 가지로 위축되고 또 연약한 게 많이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교회를 전혀 나오지 못하는 분들까지 생기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를 이제 지내면서 좀 이제 회복에 대한 그런 거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중에는 모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그렇게 한 교회들도 있기는 있어요. 뭐 여하튼 뭐 최선을 다해서.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여하튼 이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한, 그래서 모든 것의 밑바탕 속에는 기도가 있는 것인데,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를 하라, 이렇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그 사도 베드로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하고 종말, 또 예수의 재림. 그래서 아마 베드로 사도는 그때 이제 초대교회 신앙이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늘을 늘 이제 뭐 우리 초대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선배님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선배 성도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다 이렇게 막 하늘 쳐다보고, 구름만 있어도 예수님 재림하실까, 막 이런 굉장히 순수하고, 뭐 세상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이제 주님의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천당을 그렇게 사모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지금 이제 네로 황제, AD 64년, 65년 네로 황제의 그런 굉장한 핍박 속에, 그 지금 소아시아 그 성도들에게 네로 황제의 핍박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것이고, 또 로마에는 10대 황제의 핍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앞두고 아마 베드로는 굉장히 그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강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말세가 아닐까. 여하튼 그렇게 하면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그 베드로 전서를 저는 쭉 살펴봤는데, 베드로 전서를 쭉 보게 되면 9번 정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도 3번 정도, 2장에서 1번, 4장에서는 4번, 5장 4절에서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그 긴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오직 주님께만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계신 그 성도님들에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핍박 속에서 또 주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신앙에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 수원 창성교회에 향하신 말씀 중에 저는 첫 번째로 기도의 회복을 우리가 하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를
회복하자. 네, 기도를 회복하자. 뭐 그동안 기도 안 했던 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되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분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서부터 우리 모두가 기도를 회복하자. 뭐를 회복하자? 기도를 회복하자. 그 말씀이에요. 기도를 회복하자. 그래서 첫째는 오늘 기도를 회복하자를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요,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성경책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를 하라. 기도를 할 때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5장 8절 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찬다니.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 후에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앞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5장 8절에서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조금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정신 차리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5장 8절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읽기 쉬운 성경에는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잘 다스려서, 근신하라는 것은 자신을 잘 다스려서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5장 8절은 자신을 잘 다스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가 깨어하고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는 깨어 있는 거고, 근신하라는 것은 자기를 잘 다스려서 기도하기 좋게 기도로 깨어 있고, 근신하는 자기를 잘 다스리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자기를 잘 다스리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5장 8절은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바짝 정신을 차리고, 군인이 마귀라는 대적이 있는데 군인이 정신 바짝 차리고 딱 이렇게 군인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군인이 만약에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적이 있는데, 적이 없다면야 뭐 그렇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서 지키는 게 이제 깨어있고 근신하고 있는 거예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를 하듯이 마귀가 지금 역사를 하니까 두루두루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늘 말씀드려요. 예배 시간에도 다니고 있는 거죠. 성령도 역사하지만 마귀도 있죠. 말씀을 못 듣게 하죠. 지금 생각이 다른 데 다가 있으면 새들이 다 쪼아 먹고 있는 중이에요. 다 지금이죠. 제가 생각까지 터치할 수는 없으니까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해서 지금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마귀가 그 동물의 왕국을 말씀드리지만 사자가 이 사냥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얼마나 굶었는지 배가 고파가지고 사자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냥해서 잡아먹어야 되니까 누구 잡아먹겠습니까? 약해 보이는 거, 물에서 떨어져 있는 거, 늦게 달릴 것 같은 거, 만만한 게 보이는 거 딱 저거다 하면 전력을 다해가지고
막 물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태가 받는 백성들 신앙생활 못하게 타락하게 다 이렇게 잡아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하고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야 된다. 군인처럼 대적을 해야 된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13장에서 13절서부터 30절인데 깨어 있어라. 예수님도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가까워오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지금 쫓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지? 베드로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맞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지? 깨어 있으라고 4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하라까지 하시면 5번인데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 그 짧은 구절에 4번, 5번을 깨어 있어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3번을 또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베드로 이분에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수제자요 리더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야, 시몬아, 잠시 동안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야 돼. 베드로를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기도해야 되는 거야. 너마저 잠들면 어떡하다겠니? 너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베드로를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베드로에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깨어 있어야 된다. 베드로는 평생에 아마 가슴 뼈 아픈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아마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정말 늘 가슴에 새기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 깨어 있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심히 통곡하며 회개를 했지만 베드로는 잊을 수 없는 그때를 평생 기억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기도의 경고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사탄이 밀가부로 타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예수님 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이제 돌이키게 되고 믿음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건 아니에요. 금방 정신 차리고 이제 회개하며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용서받고 성령 받고 수제자로 이제 세워져 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너는 지금 사탄이 밀가부로 타고 있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뭐라 했냐면 그러면 얼른 정신 차려야 되겠다고 무릎 꿇는 대신에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갈 각오가 돼 있고요 죽을 각오까지 돼 있다고 하면서 무릎 꿇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마귀의 지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거듭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거듭 계속해서 예수님은 수차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심각성을 알지 못했고 어떤 시련의 파도가 올지를 몰랐습니다. 마귀가 그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어떻게 밀가부르듯이 체질할지를 몰랐고 베드로는 그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네로 황제의 그런 핍박의 상황, 정말 마지막 때와 같은 그런 시련의 물결이 밀려온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지금 소아시아에서 핍박받고 있는 교회, 네로 황제가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리고 막 기독교들을 불태워 죽이는 엄청난 시련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베드로는 이때가 정말 마지막 때, 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깨어 있다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스승님께서 보여주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박의 상황, 마지막 상황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듯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그 경건을,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도 다시 한번 오늘 바라보면서,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첫 번째는 기도를 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앞두시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그 생애의 마지막을 두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단순하게 사셨어요. 굉장히 예수님은 FM대로, 정말 FM대로 단순하게 사신 거예요.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원리가 간단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고난의 때에, 십자가라는 시련이 닥쳐올 때에는 그냥 엎어지시는 게 예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때에 엎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야고보도, 그분이 이제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야고보가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어떻게 할 것이요? 기도를 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을 해라. 간단한 거예요. 고난당할 때에는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울 때에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생애 최대의 그 시련 앞에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도다 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시고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님이 그때 무슨 힘을 얻었냐면, 십자가를 도망치는 힘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 올려져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 힘을 얻게 되셨는데,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긴 그것을 극복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5월 7일 날 어버이날 하루를 앞두고 소천하신 분이 있죠. 강수연 씨,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만 55세라고 하는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뭐 자세한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직 젊은데, 그렇죠? 그 강수연 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건강해 보여도 아무 일 없을 것 같지만 무슨 일 많을지 몰라요. 이 혈관이 어떻게 돼서 빵 하고 터지면 그냥 뭐 심마비가 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꼭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은 또 어떠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준비하고 깨어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술 취한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신하지 못하고, 셀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노아의 때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 방주를 하나님이 120년 동안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 방주에 주목하지 않고 홍수를 일주일 남겨놓고 방주에 돌아오라가 또 하나님이 다 동물들이 들어가는 거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주목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 인생을 주님 없이 건축하며 살았던 거예요. 주님 없이. 그렇게 했을 때에 홍수가 나서 어떻게 된 거죠? 생명도, 가족도, 재산도, 업적도,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도 홍수에 다 쓸려 내려가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죠. 롯의 때도 유황불이 곧 쏟아질 것이나 롯조차도, 롯은 꽤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이분조차 믿음이 툭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도망을 쳐라. 이 지금 불과 유황이 쏟아질 것인가 가량만 멀리 도망을 쳐야 된다. 근데 롯은 지체하고 있어요. 자꾸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사위들한테 딸 둘하고 결혼한 그 정혼한 사위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유황불이 내린다. 농담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당연히 그 사위들은 도망치지 않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뒤를 돌아보므로. 아마 롯의 아내는 마음을 많이 뺏긴 것 같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실까 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 이상하게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큰 실수를, 큰 죄를 범했어요. 소금 기둥이 돼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들 다 살고 계세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뭐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느냐,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느냐, 그게 깨어있는 분이세요. 주 안에서. 노아도 열심히 살았죠. 노아도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면서 이분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평생을. 그리고 그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아내까지 방주 만드는 일에 다 동참을 시키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딱 8명이 살아났는데 살아남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았죠. 그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창조과학회에서 그 시대의 인구가 지금만큼 많았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저는 얼마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인구가 노아 시대에. 근데 이렇게 저렇게 뭐 900살 넘게 살고 다 따져보면 굉장히 인구가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인구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8식구만 딱 남겨놓으신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잡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방향을 잘 잡고 술 취한 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노예 임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도회에 참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모이신 분들이 한 2,000명 정도,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이제 풀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2,000명 정도 모이셨는데, 저도 이제 한 2번, 이제 이번이 2번째인데,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다른 때 같지 않게 강의 후에 기도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강의를 끝나면 또 기도 인도자가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 날 밤에는 저도 이제 그 참여를 했지만은 밤에 12시까지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벽에 보니까 시계가 자꾸 시계를 쳐다보게 돼요. 언제 끝날래나 그랬는데 밤 12시를 꼭 7시 반에 집회가 시작됐는데 이제 설교도 있고 다 있었죠. 마지막 한 1시간 반 이상을 기도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기도를 시키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총회장님부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흥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무슨 간증을 하시냐면은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 장로님 기도에 못 오실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에 목요일 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수요일까지 계속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총회장님에게 전화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설교하기로 약속된 교회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가기가 좀 힘들게 됐다, 이제 계속 양성 반응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총회장님이 계속 이제 그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지 그 강사님에게, 유 목사님에게 그래도 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님 오라고 하시고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나 하고 하나님께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이제 수요일 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 이제 코로나 계속 양성이 나오니까 뭐 비행기는 내일 타야 되는데, 그래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그냥 더 납작 엎드렸대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셨나 봐요. 그리고 그냥 믿고 그 다음날 비행기장으로 간 거예요. 공항으로 나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시게 됐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 참 총신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친 그런 교수님이시거든. 저는 못 배웠지만 설교학을 가르치다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잘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박사님이고, 그런 분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린 그 부분이 많이 좀 감동이 됐습니다. 저는 주중에 그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 기도 응답 받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침략을 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가지고 이제 항복을 종용을 하는 거죠. 항복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안 될 거다. 열방의 모든 신들이 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은 거다. 여호와도 안 될 거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면서, 지금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인데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은 것 같은 그런 나라의 위기를 만났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밤새 드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가지고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능욕했던 그 아수르 사네립도 그 아들들의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한 번은 또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벽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왕으로서 의지할 게 많이 있지만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눈물과 통곡을 한 거예요. 왕으로서 통곡하는 거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눈물로써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아수르 왕의 그 군대에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겠다는 응답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찬송가 384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3절에 보면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려고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 모두 특별히 이 코로나로 무너진 우리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창성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반주자가 나오시는 바람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마쳤어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 목사님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인데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은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아니고 기도가 포함된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목회하시라. 말씀, 성령,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말씀, 성령, 말씀, 성령.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고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합심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자,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답해로 참 좋으신 자,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네게 줘 참 좋으신 자,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회개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여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줄을 탄탄하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로 우리가 하나님 교훈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과 또 연약함과 하나님 아버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할 때요, 창성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혹시 여러분 각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들입니다. 또 각 기관에도 기도할 분들이 필요하십니다. 새싹 주일학교나 꿈의 땅 학생이나 청년들이나 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지금 활동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하튼 그 기도의 파수꾼들이 세워지고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올해 표어대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창성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성의 하나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만민의 기도의 집으로 우리 주원 창성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고 기도의 파수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각 기관에도 기도의 종들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야 교회대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며 진리의 기도마터가 되는 우리 창성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다듬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며 기도하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삼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전세의 복음과 축복을 나누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으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종식해 주시고, 온 세계에 예수의 십자가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며 전쟁으로 너무나도 큰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겪고 계신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불쌍히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삼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과 축복을 나누는 대한민국 한국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온 세계 예수의 십자가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고통과 상처받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 치료하시며 크게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